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형상의 나름은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지만 노아 때에 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시고 8식구만 남기셨습니다. 그 8식구 남긴 가운데 셈의 자손 가운데 벨렉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 400년 후에 4대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불러내는 날 올라오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 4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고 세례를 상대하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시내산에 언약을 받고 40년 동안 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공동으로 잘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이제 저희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약 300년 동안 저희 멋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하고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무엘 그리고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옆에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왜 왕이 없습니까? 보이는 왕을 달라고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40살 되었고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살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셨더라 근심하셨더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미 은퇴를 하고 이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원로 장로님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왕이 있으니 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지 않고 씨를 싹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전달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군사들을 엄청나게 모집을 해서 아말렉을 가서 막 쓸어버리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쓸만한 것들은 너무 악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쓸만한 것 갖다가 참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되면 얼마나 좋을 것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생각을 해서 아주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싹 남겨서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그리고 상대방의 적장이었던 엄청나게 큰 나라의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줄레줄레 몇가지 끌고 개 끌듯이 끌고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잡았다고 봤냐 하면서 폼을 잡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후회하시고 슬퍼하시고 영어 성경 그리브드라는 단어와 리그레트라고 하는 단어 후회했다 혹은 슬퍼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된 겁니다. 내가 저걸 그렇게 쟤들이 떼를 써도 내가 안 세워야 되는데 저런 걸 세워가지고 말해 이렇게 됐다. 너무 슬프고 내가 그 사람을 벌써 버렸다. 사무엘이 이게 꼴이 뭡니까? 왕을 세웠는데 금방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울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말렉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자 제가 뭘 불순종했습니까? 아말렉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양소리는 뭐고 소가 음매음매하고 우는 건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야. 그거야 당신의 하나님, 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라고 바꾼 것이고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비효율적이게 다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돈 들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고민 많이 하다가요 좋은 거라고 생각 아라광까지 내가 아까까까 하는 걸 내가 끌고 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허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먼저 주셨겠죠. 불순종해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제단을 허락하셨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이 나오는데 첫째가 바로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90%하고 10% 남기는 것, 99%를 순종하고 하나 1%를 남겨도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하게 헌신하고 불완전하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짜 축복을 내리는 여러분 알게 되시기 주의 축복합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사울의 변명을 주저리 늘어놓는 장면이 나오죠. 자,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 자기가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폼을 잡는데 사울은 20절, 21절에서 그럴듯하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렇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 자꾸 사기를 내세우고 자기 공명심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 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나오죠. 예, 교만하고 이렇게 패망하고는 늘 같이 따라다닌다는 말입니다. 앞서건에서 변명을 자꾸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계하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가르쳐주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면 사는구나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꼭 핑계를 대고 구실을 찾고 그리고 나는 안 그러려고 옆에 사람이 그랬다는 자꾸 변명을 내놓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것은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용서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합리적인 판단을 생각할 때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서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을 구실로 해서 그 사랑하는 남편도 전사를 시켜버리고 이것도 은닉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다윗을 버려야 되지. 다윗은 그것을 똑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을 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여러분 실대 차메시라고 말하는 시편의 차메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다윗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그냥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를 그냥 눈물로 적셨습니다. 제가 회개할 때 안 받아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합하고 참 기쁜 사람들하고 용서를 해주셔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일평생에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몰라가지고 율례를 어겨가지고 벌받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었죠.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왜 사울은 그렇게 멋지게 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고 그렇게 했는데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쓰임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변명을 내려놓으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변명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를 안 맡겠다는 내용도 아니죠. 순종은 무죄의 시대로부터 죄가 없는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자연의 법칙과 같죠. 죄가 없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고 죄를 씻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시작.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건 좀 다른 차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죄 씻음 받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제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만나지 않겠다 하는, 물론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는 이 곡물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고 말하죠. 이거는 피가 없어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꼭 피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는 것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소화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물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겁니다. 순종을,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처선 복종시키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불순종은 정말 나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듣는 것 수양의 길보다 낫다고 말씀하면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지요. 우상숭배와 같다.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 성경에 우라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는 이 영매자들 이런 사람들 이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전쟁에서 너무 급해 빠지게 되니까 자기가 믿음이 죽을 때는 이 나라의 영매자들, 그러니까 정치는 여자들 남자들 할 것 없이 이런 못된 것들이 있으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고 다 도망가고 이 변방에 엔돌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살아남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내가 가야 되겠다. 변장을 싹 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갑니다. 가서 뭐를 할값쇼 했더니 손님 뭘 할값쇼 했더니 사울인 줄 모르잖아.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사울입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작 그걸 벌리게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품에 이미 안긴 상태인데 땅에서 뭐 이렇게 수염나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이 마귀가 다 역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땅에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계세는 그 여자한테 싹 돌아가가지고 귀신도 귀신 같이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내일 당신은 전쟁 나가가지고 아들 세명과 함께 전사할 것인 분들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수의 죄와 같고 우상숭배로 같다고 말했죠. 계속 불순종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도 그냥 남은 생애 동안 15년 정도를 다윗 죽이는데 그냥 국가 예산, 세금 다 쓰면서 그냥 군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을 내가 버렸다. 완료형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끊으면 다 끝나. 지금 거위대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왕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장 끝나고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올라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살 될 때까지 천신만고 그냥 죽을 고비를 그냥 구사일생으로 다 죽었다 하면 또 살라고 또 사는 30세의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선고된 판결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왕인 것, 그 자리 공명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사무엘은 이제 그것을 판결문을 내리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이걸 막 붙잡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내 체면이 무슨 꼬라지가 됩니까? 막 잡 땡겨가지고 옷 다 찢어졌잖아. 아까 옷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긴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거기서 사울은 전승 기념비를 세우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 백성들이 나를 알게 우습게 하지 않도록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숙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아가왕도 제가 끌어왔잖아요. 보십시오. 아가왕은 좋아가지고 야 사무엘 선지자 마음이 넓대더라. 이게 내가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살긴 뭘 살았나 일로 와 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죽여버리죠. 그걸 죽여버리고 난 다음 여러분 잘 보시면 15장 마지막 절에 15장 마지막 절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쓰임받던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 물론 사무엘이 나이가 좀 더 많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 생전에 다시는 사울을 본 일이 없다 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꼭 만나고 싶은데 생전에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지상 같이 살고 있는데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죽소서 개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다윗하고 한 동굴에 있는데 그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도 못 잡잖아요. 발을 가리고 들어갔으니까 똥 놀러 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 조금 더 깊은 데 있는데도 못 잡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까? 아말렉이 누굽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이삭 계통에서 나온 이삭 야곱의 계통은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 계통은 겉사람,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와 그리고 잡족하고 결혼한 이 자식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어디서부터 또 특별히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들이 군인만 60만이 넘었으니까 부녀자들 합하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정상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두세만 하면 2,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갈 때 얼마나 속도가 느렸겠습니까? 그들이 갈 때 그 아말렉 사람들 그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쫓기다가 조금 쉬었다 가고 한 이 피곤할 때 뒤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스라엘 쳤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첫 번째 전쟁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다치고 그리고 손을 들면 이기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해서 돌나무에 가져다가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을 이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7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를 계시하시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다 없어질 때까지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말렉을 없애버리면 사울이 왕인 건 아말렉을 좀 치고 나서 왕이 되죠. 근데 아말렉을 남기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한테 영의 사람이 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영이 넘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남겨놓은 아말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31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세 아들이 전사하고 사울도 지금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전쟁이 아주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를 죽여달라고 말할 때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고 모두가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배에다가 이 큰 칼을 놓고서 거기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냥 고생스럽게 죽어가게 됩니다. 자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사울의 이 왕관과 이런 걸 다 가지고서 이렇게 오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너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남겨놓으면 아말렉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저리 가져가느냐?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배를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왕 죽을 거 빨리 죽여주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냥 푹 찔러시고 이런 나쁜 놈 같은 애라고 기름 부은 사람을 내어서 내 이놈 죽여라! 그러면 다윗이 죽여버리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마귀는 약 4,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먹을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경배하라, 뭐 이렇게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말렉을 남겨놓으면 아말렉 사람한테 잡혀 죽는다니까요. 정신승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채우는 아말렉 사람한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살아날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살 사람이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앉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볼래요? 아마 하나님이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의인은 엄간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죄성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회개하면 주님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또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반복 안 하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빨리 잃어버리게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뭐 읽었다? 뭐지? 금방 사라집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잃어버리고 또 기억하고 또 잃어버리고 또 기억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의미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사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